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왜 6월절에 죽으셔야만 했나? 예수님은 왜 6월절에 죽으셔야만 했나? 6월절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6월절이 뭐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파스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그리고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유대인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원래 출애굽기 12장 1절로 30절에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1절부터 30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문에 이 삼방에를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이 온 땅에 임할 것인데 그 죽음이 임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그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권세가 그것을 해치지 못하고 해롭게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죽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이 애굽의 온 땅의 죽음의 권세가 어둠이 넘어갈 때에 애굽 가정에서 한 집도 죽음을 피한 집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이 이 피의 능력
영인 것입니다. 피가 발라진 집에는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피가 없는 곳에서는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에 대해서 첫째, 예수 어린 양이 죽어주심으로 이제 죽어주신 이 어린 양을 바로 유월절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광야에 나오게 된 건데요. 광야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멸망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던 유월절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날, 즉 이 날은 유월절 하루 전인 목요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날에 모였습니다. 유월절 하루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미 아시고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때는요 호라의 때입니다. 호라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실 가장 적합한 때, 이것을 호라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룰 때, 그게 가장 적합한 때가 바로 하루 전에 지금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 그 호라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돌아가실 그랬는데 이거는 메타바이로 그랬어요. 메타바이로. 이 뜻은 뭐냐? 이것은 장소적으로 옮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옮긴다, 메타바이로, 장소적 옮김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계셨던 곳,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그곳으로 영광의 상태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실 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메타바이로라는 그 낱말의 뜻을 생각해보면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계시던 장소로 간다고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던 것이고 그 전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장소로 옮겨가는데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것은
장소적 옮김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죽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살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차서 죽음도 있지만 여기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다시 즉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에 살아있던 깨어있던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다 그 말이에요. 옮겨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에녹이 옮겨갔듯이 옮겨가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타바이노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공중에까지 오신 다시 오실 때를 카타바이노 그래요. 여러분을 메타바이노는 뭐예요? 옮겨간다. 하늘로 옮겨가는 거예요. 카타바이노는 하늘에서 공중까지 오신다. 여러분, 말씀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이 하시는 일은 중요한 것으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시려는 일이에요. 그것이 발 씻으심입니다. 발 씻으심.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때에 마귀가 끼어듭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요, 이제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일을 지금 사랑하시는 자들 앞에서 행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끼어듭니다. 2절에 그렇게 하죠. 마귀가 끼어들기를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지금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야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2절의 말씀에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넣었더라라는 것은 발로 그랬어요. 여기 발로 그랬는데 이것은 다 낱말의 뜻은 뭐냐면 던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미끼를 던지듯이 생각을 던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던진 거예요. 그에게 이것을 우리는 말로는 넣어줬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생각을 넣어줄 때 마귀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12번이나 변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생각이라고 말해요. 마음이. 그런데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생각이, 즉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들 때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것, 죄된 것, 그런 것들은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만일 거절하거나 이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2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제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려는 것을 아시고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3장 하고 있는데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6장 7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이제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3절로 돌아가서 거기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맡기셨는지 여러분,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2절이고, 둘째는 뭐를 맡기셨냐?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한 것은 조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대속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림자 예수는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려고 죽으시지만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인 안식일 전날, 지금 목요일날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시던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일, 그것이 이제 4절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능력과 예지로서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는 동안 이적과 기적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되신 이제 이를 제자들도 다 보고 알고 하려는데, 지금 그분이 이제 저녁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물기까지 닦아주시니 이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선생님 또 우리의 교수가 우리 발을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 발을 씻기시면서 또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준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이냐고요? 그러면 보세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라기보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한국 교회들은 여러분 6월절 전날 즉 마지막 만찬에 있었던 예수님의 발 씻으심이 오늘날 교회적으로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인 그 수요일날을 제2수요일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발 씻음을 많은 교회들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들도 당신들도 우리들도 이제 그런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 발을 씻기게 하고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의 발을 씻기고 장로님들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것이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겸손한 것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겸손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는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죠. 절대로.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 하면 먼저 너희는 섬겨라. 남을 섬겨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또는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거 계속 가르치셨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또 가르치셨어요. 또 높아지려면 먼저 네가 낮아져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서 겸손하여라 라는 등등 수많은 가르치심을 모두 겸손함이 내포된 포함된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오늘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시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겸손히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으셨을까요? 그거 보여주시라고 지금 발을 씻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충분히 선한 것,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그것이 베드로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면서 벌쩍 뛰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주님이 내 발을 씻고 내 발을 닦아주신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고 너무 황송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렇겠지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7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서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는 것이 겸손하여 나눔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면 제자들의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본대로 그리고 섬기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후에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신 발 씻음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직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후에 또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알지 못하나 지금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우크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오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한계의 지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람의 지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하시는 일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라고 했는데 이후에 그 이후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것이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나를.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후에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 아니라 여러분 아마 이것은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모두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알리라라고 한 것에는 그것은 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기노스코라고 했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친밀히 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의 뜻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희가 그때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에 임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이 죽자 자기들도 죽을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마가이다라 방 안에 문 잠그고 숨어 있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뀐 것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그런데 문을 박차고 나가서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왜 전할 때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걸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팔 수 있음에 바로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 주 제가 설교할 그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들이 나가서 외친 것이 뭐예요? 성령 체험에 나가서 외친 것이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다음 주일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발 씻음의 뜻은 아주 중요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심이 이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이 발 씻음은 바로 유월절과 관계가 있으며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하셨고 발 씻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와 연결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계속되는데 그 비밀 미스테리온 이 비밀은 다음 주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죽음 즉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넘어가 그 사망과 죽음이 넘어가게 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